이런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세계적인 택배회사 직원이었던 척 놀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 행크스죠. 이 사람이 출장 중에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무인도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또 도와주는 배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배구공에 사람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배구공에 사람 얼굴을 그리고 그 이름을 윌슨이라 부르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배구공 따위와 친구하며 살 생각 없다 하고서 공을 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그는 다시 배구공을 찾아서 끌어안고 오열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거기서 살아봤더니 사람이란 혼자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문명색으로 돌아옵니다. 문명색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문명색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외롭더라. 이 영화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외로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이 인자, 사람인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게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게 돼 있다. 내 마음은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 왜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음악을 듣고 또 다른 것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 또 좋은 곳에 가보고 싶고 다 왜 그런가? 마음이 비어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자꾸 채우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본性.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마음을 꽉 찬, 하나님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누군가를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고 내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자꾸 채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귀하다는 것이죠. 혼자 이 땅을 살아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면 쉬운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3장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7장 12절 잠언서. 여기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 2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하느냐,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얻어지는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왜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찬,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나는 계속 어린이일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자라기 원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저 어둠의 세계, 사단에게 묶여있던 그들을 이기고,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이 꿈은 없어요. 그냥 내 만족과 내 기쁨,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갖는 두 번째 축복은 경험이에요. 경험.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나도 느끼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생생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면 말라서 밖에 버려지고 불에 뗄감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내가 열매를 맺고, 내 나무에서 이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또 얻어지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져. 순결해져. 예수님과 멀어지면은요, 무슨 일 벌어지면 죄가 무엇인지 분별이 힘들어져요.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죄가 뭔지 몰라요. 내 안에 그것을 거스릴 만한 의로움이 없어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지 그걸 분별해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요, 영적 분별력이 진짜 필요한 시대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 뭐냐면 발견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각각에게는 각각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근데 각각에게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축복.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말씀을 볼까요?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울 수 있어야 된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누가 따라왔냐면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앞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럴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죠.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원하신 곳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배에 탔어요. 근데 두 번째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여기서 바다에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을 얘기합니다. 풍랑.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무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큰 비전을 내가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영향보다는 우리가 세상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이것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 그러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덮이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자기들이 물 퍼내고 그거를 조종을 해갖고 바다 건너로 건너가려고 했냐면 죽게 생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게 생길 때까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외치게 되었냐면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까지 자기가 하려고. 제가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언제 진짜 예수님을 찾는가? 언제 진짜 예수님을 찾는가? 내가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좀 그래요. 죽을 위기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고 내게 아무런 영향을 안 주시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을 깨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상황이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주님, 이걸 얘기하죠. 25절. 예수님을 깨우는 거.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차를 타고 하는데 핸들을 다 내가 잡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도 타지 마시고 뒤에 타세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냥 내가 운전하고 할 테니까 예수님 그냥 뒤에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좌회전해서 가고 우회전해서 가고 직진해서 가고 순간 또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유턴해서 가고. 여러분, 진짜는 내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핸들을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뭐를 안 하냐면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5년 계획, 10년 계획, 때로는 20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 생각이냐면 내 계획. 예수님에게 내 핸들을 맡기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위기가 닥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덕목은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결국 기도의 결론은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우리 예수님께 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고 봐요.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예수님 따라오세요. 예수님 좀 앉으세요. 예수님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거 들어주셔야 돼요. 때로는 협박도 해요. 예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금식할 테니까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저 떠날 거예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예수님, 힘을 아무것도 쓰시지 않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깨우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아요. 다 내가 해요. 그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미래는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계획, 내 마음대로 그거는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깨우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십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내 방법 내려놓고 내 핸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두려움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가?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한테는 두려움이 없는가?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을 깨워놨어요. 제자들이 깨우니까 깨워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세요. 뭐라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씀이죠. 아, 예수님 모르십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서 우리 배가 풍랑이 덮쳐서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걸 모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두려움이 있네요.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힘이 있고 나를 보면 너무나도 한계고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나는 메뚜기 같이 보여요.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우습게 여겨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만 바다에 집중하고 나 신만을 의지하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함께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빛과 어둠 같은 거예요.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요. 두려움은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떠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멀어지면 금세 찾아오는 게 두려움. 여러분,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다른 것 갖고 책망을 하시지를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실력이 부족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지식이 떨어져? 너 왜 이렇게 기술력이 없어? 이것 갖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을 때만 책망하시죠. 너 왜 이렇게 돈 못 벌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아니요. 예수님이 딱 책망하실 때 언제만 책망하시면 믿음이 없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믿음도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 믿음이 작으면요,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이 그 믿음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죽음? 순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순교. 고난은 뭘로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받는 거 너무 무서워해요. 겁이 먹었어요. 고난 받는 거. 다른 사람한테 조롱당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롱받는 거, 겁먹는 거. 순교는 어떻게 당할 거예요? 순교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도 개의치 않아요. 악얼골잡힌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갈 건데 순종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딱 하나의 이유는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요. 믿음 없으면요, 다 져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무너져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요. 자,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동행하려면 어떻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막 바다에 물을 배에서 다 꺼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들이치는 걸 뭐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두 번째 파도가 와요. 두 번째 파도가 해결됐다. 그럼 세 번째 파도가 와요. 죽을 때까지 파도가 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죽을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딱 서셨어요. 배에서 일어나서,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주도적이 되셨다.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진짜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분하고 나의 관계가 뭐예요? 그분이 내 부하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서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면서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거 왜 그분에게 맡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이 일하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바다와 파도의 문제도 금방 말씀 한마디면 해결해 주시는데, 근데 그분에게 안 맡기는 거예요.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이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강물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내가 노를 열심히 저어갖고 어디를 간다? 아니요. 바람이 한 번만 쫙 불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바람에 내 돛을 조정을 합니다. 돛을. 그 바람만 잘 타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언제 가요? 언제? 힘은 힘대로 되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확 일으키실 때 그 바람을 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지혜. 세 번째,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도적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러면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배도 같이 타고 위험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막 일으키셔서 그것을 많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체험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라 하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군병은 도대체 언제 될까? 신앙생활은 20년, 3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군병,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어둠의 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거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 할 거냐. 왜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않을까? 왜 경험하지 않고 왜 거룩하지 않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님 깨우시고 주무시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단점은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죽을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배에 같이 탔어요? 그런데도 왜 내가 내 힘으로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우셔야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책망하실 때 딱 한 번, 하나의 이유, 다른 것으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게 맡기십시오. 내 계획, 내 힘, 내가 뭘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것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당에서 5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83세의 노인이 되었던 리빙스턴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가 되었던 리빙스턴이 그의 강연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사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과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내 능력은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나가 됩니다. 리빙스턴은 그걸 잡았어요. 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붙잡은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누가 나하고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예배드리면 좋죠. 은혜 되죠.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진짜 그때에도 예수님만 보고 예배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명절날 막 어디 가셨어요. 뭐 대전 내려가시고 어디 가시고. 이럴 때 진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축복.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평생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찬은 남으실 겁니다. 이제는 성장하십시오. 비결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선교를 하고 뭐를 감당하고 권능을 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제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제자들. 자, 명절 주간이고 또 내일까지 연휴입니다. 좋은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곳에 가도 좋은 것을 먹어도 진짜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에게 핸들을 좀 맡겨드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